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직장도 잘 안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참 어렵고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정말 이 걱정 없는 곳에, 염려 없는 곳에, 문제 없는데, 참 갈등 없는데 그런 데 살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청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가질 텐데, 참 고민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친구한테 막 자기 불만을 토로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있어. 공동묘지. 죽으면 없습니다. 공동묘지 들어가면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죠. 왜 죽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살았을 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시편 23편 4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면서 고백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 막대기는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양들을 이끌고 몰고 가는 그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나를 살 길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외우셔서 그걸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요한계시록이 읽혀질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박해가 극심한 때죠.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 동상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세워놓고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멸종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위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성도의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고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거기 있으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심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4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14장 1절을 그들이 읽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시온산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그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시온산을 영적으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이 시온산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서 계시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인구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수예요. 상징수. 하나님의 종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진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뭘 하더라도 직장을 가지고 살든지 가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더라도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지금 시온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뭐랬습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인.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도장에 써 있는 글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영적으로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서 거기서 뭘 하냐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은혜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서 막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새 노래가 막 들렸다고 돼 있는데 그 새 노래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새 노래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이 세상에 없는 노래, 영적으로 방언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새 노래가 뭔지는 계시록 5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실 때 이 눈을 떼기 위해서 취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서셨다는 거예요. 그때 보좌 앞에 있었던 24 장로들이 막 찬송합니다. 그걸 새 노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이랬대. 그러면서 그 찬양을 했는데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냐면 내용이 새롭다는 거예요.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께서 취하시기 전에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찬송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한 거죠.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이 첨가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군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도 이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가로 찬송할 때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 14만 4천 밖에, 땅에서 속량함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울 자가 없다. 이 배울 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배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과 같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노래 부를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르는 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14만 4천의 자격을 4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의 자격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지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했죠. 남자들에게 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 얼마나 간음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지금. 말세로 갈수록 육체적이고 성적인 정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제사,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문화였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기 가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의 안에서 성적인 정결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된 자,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 그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걸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이 상황, 이 삶의 배경 자체가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상황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 잃어버린 사람.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열째 열매가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이 없어요.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기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저와 여러분이 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 시온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이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자격을 다 갖추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결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함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입술에서 거짓을 없애고, 그 다음 흠이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다 갖춰서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딱 써놓은 다음에 세 천사를 봅니다. 갑자기 천사 셋이 순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각 천사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한 번씩 읽어볼 텐데, 먼저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다른 전사가 이랬겠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첫 번째 전사죠. 첫 번째 전사가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들을 향해서 막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니까 자기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언하면서 입술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땅과 하늘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때였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해도 그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으니까 이 천사의 말은 마지막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황제에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겁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그 나라에 대한 표현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뭘 한 제국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가 남아있던 남유다를 막 침략을 하죠. 3번에 걸쳐 침략을 한 가운데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서 참 괴롭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데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서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진노 7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계시로 상징으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다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정치 세력 또는 문화사조 또는 어떤 개인,
여러분, 이런 존재들을 다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셋째 천사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사탄의 3위가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으로 사탄이 등장하고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사탄의 3위인데 사탄이 이 3위로 활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로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뭘 했냐면 그 나온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가 계시로 보여진 겁니다. 생명을 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인데 생명이 있어도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 속에서 보여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의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표를 줬어요. 표. 마크, 영어로 마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을 찍은 게 아니고 표를 줬어요. 표. 인과 표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은 도장이죠. 도장은 뭡니까? 소유권 표시입니다. 소유권. 사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아니라 표를 한 거예요. 마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름표가 뭐냐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쓰면서 13장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그 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봐라.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다. 이것은 사람의 순이 곧 666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써놨습니다. 그래, 이 이름표가 뭐냐? 666, 이 표, 이걸 받으면 안 되지. 이것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 이름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돼요. 사탄의 이름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데 그 구주를 믿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왜? 거짓 선자가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우상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크를 막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는 거, 그 소속됐다는 거예요. 소속.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이는 있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성도도 말세에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13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크를, 그 이름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참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집어던져버리고 다른 어떤 놀라운 능력 있는 존재, 하나님을 욕하고 막 비방하고 교회를 막 참수하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도 거기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표를 받는 건 동조하는 겁니다. 거기 소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신 사실을 여러분 이걸 던지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름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왜 이야기를 썼냐면 그 당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 쓴 겁니다. 지금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이걸 그냥 던져버리고 싶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로 막 권사로 막 섬기는 자로 목자로 막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따지면서 내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평하잖아요. 불만하고 막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12절, 13절에 특별히 12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12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계시에 대한 해석.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부정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나의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기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 찰스 스펄저리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팽이의 인내를 배워라.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 인내를 배워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구약에 대홍수 심판 일어났을 때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달팽이도 거기 탔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막 짓고 있어요, 지금. 달팽이도 자기도 거기 타야 되니까 산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막 기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팽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속도를 재봤대요. 그랬더니 0.012km per hour. 1시간에 12m를 가더래, 달팽이가. 1시간에 12m 가는 속력으로 그 산중턱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달팽이가 기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앞에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통나무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막 잡풀들도 막 이렇게 커 있고, 뭐 자기를 막 짓밟으려는 다른 뭐 동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요리조리 12m 1시간에 가는 속력으로 그 방주에 타기 위해서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하루 달팽이처럼 인내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 그리스도의 증표를 가진 사람,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과 고통과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야, 내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겁니다.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성도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으라고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죽잖아요. 어디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탄생하면 좋겠지만 태어날 때는 예수님 안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살아가는 중간에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참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됐을 때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과 박해 속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에게 숭배하지 말고 다른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지켜서 죽을 때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한 그루에 뭘 심겠다? 한 그루에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죠. 근데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종말이 온다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온전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박수치면서 막 찬송하면 날 구원해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만 4천 상징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